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 신약성경 59페이지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베다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결과예요. 좋은 결과. 결과는 결과인데 좋은 결과. 우리 신앙인들한테는 우리가 세상 일을 하면서 세상적으로도 얻는 그 결과도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신앙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즉 하나님께 인정받는 좋은 결과를 내는 거예요. 세상적인 결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결과가 중요하다는. 마태복음 13장에도요. 오늘 본문 말고 마태복음 13장 3장부터 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거기에 8절 보면은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비유를 갖다가 해설하신 그 구절이 23절이에요. 오늘 23절에 보면은 들을 좋은 땅에 부러졌다. 이런 말은 말씀을 듣고 깨닫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씨를 받을 때, 말씀을 받을 때 이미 마음같이 하나님께로 열려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그것이 좋은 땅에, 즉 내 마음밭, 준비된 나의 마음밭에 떨어졌다. 깨달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우리들 신앙인들의 삶의 결과죠. 결실에 관한 그러한 그 설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게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모든 일상들이 드러나되 우리 삶에 있어서 결실을 맺어야 된다. 결과가 중요하다. 좋은 결과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은요. 이 성경에 구약에서건 신약에서건 아주 많이 등장해요.
그 뜻은 뭐예요? 그만큼 이 신앙인으로서의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자라나는 씨앗. 조그만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자라나는 그 씨앗. 또 하나는 겨자씨 비유잖아요. 겨자씨는 아주 조그만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조그만 겨자씨. 그 두 가지 비유. 이 두 가지 비유는요. 공간복음 모두에 아주 공통적으로 등장을 해요. 씨앗 비유와 겨자씨 비유. 이건 뭘 비유한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군중들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과정 이거를 씨앗에 비유해서 자라나는 씨앗과 겨자씨에 비유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 비유를 들으면 이해가 금방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도 그러하지만은 이 인간들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 감각적인 거 그런 거에 의존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개념은 쉽게 이해가 안 돼요. 물리적으로도 보이지도 않고 어떤 감각적으로도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 그야말로 추상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노력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설명을 하세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이 두 가지 비유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자라나는 씨앗. 보세요. 식물이 자라는 과정이 우리들 눈에 보여요? 분명히 안 보여요. 근데 분명히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와서 보면은 자라고 또 열매를 맺고 추수를 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비유예요. 조그만 씨앗 하나 땅에 뿌렸을 때 우리 눈에 그 자라나는 과정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추수를 하게 된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할 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성장하고 있고 또 때가 되면은 추수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 겨자씨 비유. 이 아까 말씀드렸죠. 눈에 보일락말락한 이 조그만 겨자씨. 이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어마어마한 나무가 돼요. 성경 오늘 본문에서는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도 이 성장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결과를 봤을 때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이 두 가지 비유는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야 할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뭐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결론적인 의미를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래요.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제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만인들에게 전하고 가르친다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지금의 우리는요, 이 비유, 이 비유의 의미를 잘 깨닫고 정말 삶에 있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그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비유의 공통점은 뭐예요? 씨앗이에요, 씨앗. 두 비유가 다 씨앗을 비유. 근데 그 씨앗 자체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씨앗은 뿌려지고 자라고 결실을 맺을 때 그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조그만 씨앗일 때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조그만 가치 없는 씨앗을 보고 아니 이 씨앗을 왜 뿌립니까? 이 가치 없는 걸.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냐? 그 씨를 뿌려야지만이 나중에 거둘 수 있는 것이 결실이 생긴다는 거 알기 때문이에요. 그 씨 왜 뿌려요? 이러냐. 그러면 이 씨앗이라는 거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삶의 씨앗은 뭐예요? 그 씨앗 안에 내가 얻거나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면은 그 결과의 근본인 작은 일부터 씨앗부터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즉 어떤 일의 시작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여러 가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래.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면서 그러면서 신앙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해야 된다. 스스로 조심하라. 깨어 있으라. 기도해라. 각자의 우리의 삶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무언가의 근본인 씨앗을 뿌리게 되고, 그러니까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노력을 통하여서 그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이 기본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씨를 심던 악하고 죄악된 씨를 심던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심은 것의 결과는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즉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요 언젠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라는 씨앗.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작게나마 생활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생활하다 보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나에게 인도를 하시는데, 그런 마음의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바로 이 마음의 소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것이 겨자씨 비유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실천하는 기도, 말씀, 읽기, 정말 겨자씨만큼 정말 작은 일들이에요. 그렇지만 이걸 실천해 가면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활 속에서 나타내고 우리가 행할 때, 조그만 일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 이 삶은 겨자씨처럼 자라나는 조그만 씨앗처럼 보이지 않게 점점 조금씩 성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 자신이 나의 신앙을 돌아볼 때, 내 신앙이 자라지 않고 이게 어떻게 내 삶에 긍정적인 그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더래요. 그런 느낌이 있더라도 자책하거나 실망하면 안 돼요. 씨 뿌리고 결실을 맺을 때까지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안 보는 사이에 벌써 눈에 안 보여요. 커다란 나무가 돼서 결실을 맺고 있잖아요. 그 조그만 씨.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변화가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질 못해서 그렇지. 보질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만족해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우리를. 그러니까 작은 깨달음이라도 있다면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니까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가장 힘든 것이 뭐냐고 물으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잡초들이에요. 깅맥이라고 그러죠. 이 원하지 않는 잡초들을 관리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씨 뿌리고 물 주고 기다리는 거는 쉽잖아요. 이 잡초들이 자꾸만 생겨서 내가 원하는 그 곡식의 영양분을 잡초들이 다 뺏어 먹고, 그러기 때문에 잡초 관리가 제일 힘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뿌린 곡식이 정말 그 주변에 자라는 잡초들만큼 정도만 자라면 나는 부자 될 거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잡초 관리를 잘 안 하면요, 내가 원하는 곡식의 결실이 좋지 않아요. 자, 우리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망치는, 추수를 망치는 그 주범이 뭔지 알아요? 영적인 잡초예요. 우리 스피릿에 방해하는 그 잡초들. 그럼 그 잡초가 뭐예요? 세상적인 그 작은 안 좋은 습관들, 또는 미미하게 보일 듯 말 듯한 우리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죄악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잡초들이에요. 이 영적인 잡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몰라요. 잡초는요, 농부들한테 물어보세요. 싹이 났을 때, 아직 작을 때 버려야 돼요. 그때 아예 뽑아버려야 돼요. 잡초들이 다 자란 다음에 뽑으려고 그래요. 그럼 잡초들 뿌리하고 내가 원하는 곡식 뿌리하고 엉켜가지고 잡초 뽑으면은 내가 원하는 곡식까지 같이 당겨서 뽑혀진대요. 그러니까 잡초가 자랄 때까지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인 삶도. 내 마음속에 죄악이 자꾸만 커지고 있는데 그거 가만히 놔둬봐요. 난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있다가 내일 하지. 오늘 기도 귀찮아.
내일 하지. 아니, 조금 더. 영적인 그 실천, 이런 것들을 미루면서 또 세상 일에는 또 열심히 해요. 그렇게 되면은 내 영적인 삶이요, 파괴가 돼요. 없어져요.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영적인, 내 브레인의 영적인 그 관계가 잡초들로 인해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뭐라 그래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여러분들, 어떤 것이든지 결과가 있다 그랬죠. 추수라는 건 반드시 와요. 추수할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추수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쁘더라도 쪼개서라도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이제는 어려운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그만 것부터 실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재능이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음악을 잘하거나, 뭐 그림 잘 그리거나, 뭐 가르치는 일, 손재주가 있다. 그 재능들을 숨겨두지 말고 그 재능을 기부를 하라는 거예요. 재능 기부. 어디에? 하나님의 일에. 물질, 돈이 많아요? 돈 있는 거 죄악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지. 하나님의 일에 쓰세요. 조금씩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갚아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은사, 재능들을 숨겨두지 말아요. 이제 주님을 따르는 일에 사용하고, 조금이라도 또 주변에 정말 죄악에 빠진 복음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일을, 내 재능, 내 물질, 은사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여러분 자신들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하고 19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너희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그래요. 선을 행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돼. 그러면 참된 생명의 터를 취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작은 일들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있게 우리가 뿌리고 가꾸어서 최상의 결과를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깨닫기를 힘쓰고, 또한 작은 깨달음이라도 있다면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기를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이 바쁘지만 바쁜 틈을 쪼개서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